현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이며 예측 불가능한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천년 후에 나타나실 메시아, 천년 후에 나타나신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인가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시기 전 천년 전의 사람이에요. 천년 전의 사람. 오늘 말씀 36절에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예언의 성취자인 예수님을 메시아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예언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메시아 주님으로, 그리스도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3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성경을 해석하고 기록하는 서기관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그걸 들을 터인데,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찌해서 다윗의 자손이냐, 메시아가 어찌하여 다윗의 자손이냐.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이 없자 예수님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이 말씀은 네가 너희 대적자를 완전히 정복하고 통치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시편의 기록자인 다윗은 내 주께서라고 이 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내 주라고 했을 때 이 내 주라는 것은 장차 오실 약속된 메시아, anticipated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영어 성경에서는 주께서라고 했을 때 이 주라는 말을 LORD를 대문자 LORD,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께서, 다윗이 내 주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냥 L하고 대문자 ORD에는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 주라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손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나의 주, my Lord, 이건 소문자 대문자 L에다가 소문자 ORD를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약속된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요?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다시 말해서 완전히 통치할 때까지 너는 메시아,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할까요?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여기 오른손을 강조했습니다.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매우 존귀한 자이신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간 통치했습니다. 다윗이 두 족속, 유다 족속과 시몬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에서 7년간 통치했는데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옮겨 12족속을 모두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사무엘 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 여기서 영원히 eternity, eternal dynasty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구절은 성서에서 진지하게 공부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명한 말이에요. 다윗에게 eternal dynasty, 영원한 왕좌를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이미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윗의 후손이 된 인간 왕들은 부정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의롭지 못한 많은 왕들이었습니다. 순전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고 온전히 의롭고 거룩한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시면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는 물론 요셉이죠. 근데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에도 다윗이 조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모두가 다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성탄절에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왕을 예언하셨습니다. 영원히 공의와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9장 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왕으로 예언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히브리어 메시아와 헬라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anointed one이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이 구약성경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89편에서도 아모스에서도 미가서 5장 2절 등에서도 예언되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간절히 소망하며 열망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과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군중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예수께서 메시아 구원의 주님 되심을 외치는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렇게 편견이 없이 열린 마음을 가진 보통 사람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외침을 외쳤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부정과 부패와 위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또 그들은 정치적 혁명적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보통 사람들처럼 열린 마음을 가진 보통 일반 사람들은 예수께서 메시아, 구원의 주님 되심을 깨닫고 믿고 영접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고 복음서 기록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목적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온 세상을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이전 1000년 전의 사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한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언의 성취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가셔야 합니다. 36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장차오실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완전히 정복하고 통치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자신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나의 주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메시아 예언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까? 성경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친히 말하되라고 했는데 무슨 의미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되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의미를 왜곡시키고 자기 나름대로 와전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했습니까? 유명한 시편 23편을 여러분 기록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시편 23편을 기록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다윗이 그것을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받아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짐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왕이 된 자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를 등사하여, 율법서를 어떻게 등사합니까? 손으로 옮겨 적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영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의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 17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율법서 즉 모세 오경을 복사하여 늘 옆에 두고 읽고 묵상했을 겁니다. 다윗이 실수와 실패로 범죄할 때도 있었지만 평상시에 자기보다 500년 전에 모세가 있었는데 그 모세가 문서로 기록하고 남겼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복사하여 옆에 두고 읽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시편에서 출애굽기 사건과 각종 율법이 여러 번 언급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루마리 책인, 손으로 옮겨 적은 두루마리 책인 율법서를 읽고 묵상하는 중에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편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성경을 멀리하고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면 이상한 환상을 보고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각종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 이단들의 교주들이 정확한 성경의 의미를 연구하고 살핌이 없이 자기 환상에 빠져서 신비주의적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연구하고 살피지 않고 성령의 계시를 받는 집회가 있다, 예언 집회가 있다, 은사 집회가 있다, 이런 홍보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기당하지 마십시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책을 늘 곁에 두고 읽고 묵상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 말씀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메시아 예언에 대한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자신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듣고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하나님의 가로되 다니엘아 칼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니라. 다니엘서 12장 8절 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냐라고 하시면서 다니엘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그 의미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미 계시되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며 배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살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영광을 받도록 인도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십니까? 아마도 대답은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에 의해서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에녹, 노아,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율법 이전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이 유명한 구절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계시되는 모습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같이 우리가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역사의 초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며 찬송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그러므로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는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성경의 진리가 증거하시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메사이아 그리스도, 죄로 인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받으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이 예수님을 예배하시는 분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록될 당시 문화적 상황과 기록자의 배경을 살피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성경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